안녕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12과 쉼이 없는 선지자를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풍랑의 원인이 자신이라고 고백하며 바다에 던져진 선지자를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살려주시는 장면은 드라마라기보다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요나 선지자를 설득하시고 세우셔서 결국은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니느웨의 사람들 100% 모두가 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하고 멸망에서 구원받는 모습에 대하여 불평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참된 쉼과 평안을 경험해야 할 시간에 그는 불평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말씀하시기를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의 한 도시가 아닌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한 계획과 니느웨를 위한 계획을 동시에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쉼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위해 사는 것을 만족할 때 이르러 옵니다. 니느웨를 위한 계획에 대한 불평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권한 밖의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참된 쉼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9월 12일 일요일의 소제목은 도망치다입니다. 요나는 사역에 있어서는 매우 성공적인 사역을 하였습니다. 니느웨 사람 모두가 회개했으니까요. 그런데 요나는 그 사역을 자원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했지요.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일 못합니다.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왜 도망갔을까요? 28세기 신아수르 제국은 강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이미 20년 전에 몰락했습니다. 사네립은 46개 도시에서 20만 명이 넘는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라기스를 함락시키고 창으로 찌르거나 가죽을 벗기거나 노예로 팔아갔기에 잔인함은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 어떤 답변이나 반대하는 의견조차 말하지 않습니다. 영감에게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는 이 사명이 어렵고 외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어서 부르신 분의 지혜를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 이 거만한 도시에 가서 이와 같은 기별을 선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무조건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까지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현실이었습니다. 9월 13일은 사흘간의 쉼을 연구합니다. 요나의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계획은 폭풍에 의해서 가로막혔습니다. 그는 폭풍으로 죽는 것이나 바다에 던져서 죽는 것이나 결과는 똑같은 현실에 있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물고기를 보내셔서 구해주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매우 특별한 사흘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면서 회개합니다. 그 모습을 요나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깊은 바다 큰 물결 속에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결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 선지자는 도망자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현실로부터의 도피, 사명의 회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현실로부터 도망칠 이유가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책임을 다하기로 결심합니다. 어떤 일이 펼쳐져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며 니느웨로 갑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구원이 이르렀다. 요나는 깊은 바다의 위험에서 놓여나 육지에 내동댕이 쳐졌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은
니느웨를 경고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이번에는 요나가 의문을 제기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지체 없이 순종하였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 9월 14일 화요일의 소제목은 사명을 완수함입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처럼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하루 외쳤는데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다 알려주면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니느웨의 왕도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또한 조서를 내려서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요나의 기별은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악한 길이란 무엇일까요?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니느웨 사람들이 그동안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엄숙한 기별을 단 하루 만에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즉각적인 변화와 수용은 요나에게는 분명한 사명의 완수였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선하고 고상한 것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으며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아셨다. 그리하여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어 할 수 있으면 그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자 하셨다. 9월 15일 수요일은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화가 난 선교사를 연구합니다. 요나서 4장에는 요나의 모습을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기도했다고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요나 선지자는 화를 내는 것입니까? 심판이 있어야 자신을 선지자로 인정할 텐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선언한 심판의 메시지에 심판이라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도시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 성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해 기뻐했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 역임을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의 평판에 눈이 멀어 그는 그 불쌍한 도시에 있는 영혼들의 무한한 가치를 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평판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니네 사람들의 변화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신 목적은 분명히 회개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회개가 아닌 강력한 심판을 원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불로 멸망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동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화를 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었습니다. 연약한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9월 16일 목요일의 소제목은 모두를 위한 계획입니다. 요나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자기 체면이었습니다. 요나서에 나타난 니느웨 사람들은 모두가 잔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문제는 요나 선지자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나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한 희생의 마음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에게 니느웨는 멸망의 대상이고 그들은 그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기별을 전할 사람으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부르셨고
하나님은 요나의 변화도 원하셨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그의 삶에 새로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그 현장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의 관심이 구원이 아니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구원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로 23절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에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의 뜻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지키고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니느웨와 요나 선지자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교과는 도망치는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결국 요나가 산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하루 만에 완성될 수 있습니다. 회개는 그 결과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자신의 평판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변화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교과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을 묻고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 자신만의 구원만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결심이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